저는 본문 말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0절을 가지고 다윗 왕과 바실레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동편 마하나임에 머무른 왕은 반역이 평정되자 요단강을 건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왕을 마하나임에서 섬긴 바실레는 돌아가는 왕을 배웅합니다. 다윗 왕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섬긴 바실레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자기 옆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이가 많아 자신의 아들 키맘을 데려갈 왕이 요청하죠. 우리는 바실레를 통해서 섬기는 자의 자세와 또 그 섬김을 잊지 아니하는 왕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종으로 주님을 섬기지, 또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결코 잊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과 바실레, 왕의 요청이 31절에서 37절에 나와 있는데, 왕이 이렇게 말하면 나와 함께 건너가자, 나와 함께 가자. 우리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건너가자. 저 기쁨의 바다를 건너 내가 너를 예비한 그 곳으로 가자. 이렇게 부를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인내로 기다려야 되겠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30절 보시면 길르앗인 바실레가 러굴림에서 내려 왕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실레는 길르앗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낳았죠. 길르앗은 므낫세의 아들들 중에서 마킬에게서 난 후손들입니다. 그냥 므낫세 지파에 속한 것이죠. 그들의 조상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므낫세의 아들 마킬에게서 나는 후손들이 길르앗인들 것입니다. 마킬은 아모리인을 쫓아내고 모세로부터 길르앗을 받아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32장 39절에 40절에 기록되어 있죠. 32절을 보니까 그때 바실레는 매우 늙은 사람이었으니 80세더라. 그는 왕이 마하나임에 머무를 때 왕의 쓸 것을 마련해 주었으니 이는 그가 큰 부자인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의 필요를 채워준 사람입니다. 왕은 어떤 가운데 있었죠? 아들의 반역에 도망해서 피해서 마하나임에 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여인들이 자신들의 물질로 주님을 섬겼었죠. 필요를 채워줬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이 바실레는 왕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때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다수가 압살롬의 편에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열 지파도 마찬가지였죠. 절대 다수가 압살롬의 편에 있었는데 바실레가 압살롬의 편을 들지 않고 다윗 왕의 편을 들었을 때 그는 만약에 압살롬이 다윗을 제거했을 때 그의 생명도 부지하지 못할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왕을 도우십니다. 역사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역사에 보면 위험을 감수하고 도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매우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말합니다.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그 부를 왕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았을 때 역대상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며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같이 기꺼이 들릴 수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의 소유인 것을 우리가 주께 바친 것이니이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나왔고 주께 주신 것에서 바친 것뿐이다. 우리의 모든 조상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는 주 앞에 타국인과 나그네들이 오니 지상에서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으며 머무름이 없나이다.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그림자와 같다. 머무름이 없다. 구름은 그냥 휙 지나가 버리죠. 머무르지 않고 지나가 버리죠. 인생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유익한지 안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 위에 주께 한전을 건축하러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으며 다 주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영도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영을 함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이 몸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것이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자기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죠. 생명도 마음대로 안 되죠. 자기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걸 알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갈 장소 어딘지 알고 있지. 영원한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다 누가 이와 같은 주의 생각을 알았을까요? 또 누가 주의 뜻을 올바로 행하고 있을까요? 바로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겠죠. 그 사람만이 이 나머지 살을 때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3~3절 왕이 바실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내가 너로 예루살렘에서 나와 함께 먹게 하리라 하니. 예루살렘에서 내가 피난 왔을 때 네가 나를 먹여줬지. 예루살렘 가면 내가 너를 먹여주고 싶어. 그 말입니다. 다윗 왕은 그의 성금을 잊지 않았습니다. 왕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왕을 배출한 유다 지파는 왕을 외면하고 왕을 대적한 압살롬의 편을 섰죠. 그러나 바실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를 왕의 도성으로 데려가 보살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또한 자기를 섬기고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쉬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이 세상의 문제는 지금 부동산 적재 문제는 그갈 집 때문에 일어난 문제 아니에요. 그갈 집 때문에.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데 그걸 살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을 주게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갈 곳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상하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상해 주고 싶다고 말이죠. 몰라. 이 땅에서 부모를 섬긴 사람은 장수 보상해 주고 싶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의 지식으로 보상해 주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또 어떤 사람의 면류관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로 하나님께 자랑해 주고 싶고 그 보상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환난에 동참하지 잘하였도다. 빌립보인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나올 때 나와 더불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과 일행이 고난에 처했을 때 누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고난에 처한 일행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인가? 빌립보 교회라 했던 것이죠. 이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슬픔을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의 회개에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외면하지 않는 빌립보 교회가 행한 이 일을 잊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누구한테 행하래요? 믿음의 가족들에게 행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또 보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실레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얼마나 더 살겠기에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리까? 내가 오늘 80세가 되었으니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할 수 있으리까? 왕의 종이 그 먹고 마시는 것의 맛을 알 수 있겠나이까? 내가 노래한 남자들과 여자들의 음성을 더 이상 알아들을 수 있겠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왕의 종이 내 주와 함께 오히려 짐이 되겠나이까? 왕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넌 짧은 길을 갈 것인데 어찌 왕께서는 그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내가 청하오니 왕의 종을 돌려 보내시오. 나로 내 고향에서 죽어 내 아버지와 어머니 무덤 곁에 묻히게 하소서. 그러나 왕의 종 키맘을 보시고 그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게 하시며 왕께서 좋으실 대로 그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바실레의 요청이지. 왕이 이렇게 자기를 데려가서 내가 너를 자 먹이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바실레가 한 말입니다. 바실레는 이염을수록 왕을 도운 사람입니다. 황경 그 믿음을 때는 시험하지. 바실레는 다윗 왕의 승리와 더불어 예루살렘 돌아가는 왕을 기뻐하며 배웅합니다. 다윗 왕은 그에게 왕국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실레는 자신의 생명이 지금 어느 곳을 지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실레는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의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실레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연수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실레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얼마나 더 살겠기에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리까? 내가 오늘 80세가 되었으니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할 수 있으리까? 성경 인생의 날에 대해서 품꾼의 날로 갔다고 그러죠. 하루 일당을 받고 일을 한 사람은 딱 지나면 어떻게 품살을 받잖아요. 인생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품꾼의 날과 같다. 그림자와 같다. 바람과 같다. 전령보다도 더 빠르다. 먹이를 향해 달려든 독수리와 같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70이요 강건한 80이라. 지금 바실레는 강건한 80이라는 거기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80. 떠나야 될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시어. 날들. 지금 나의 날이 얼마 남았는가, 얼마큼 살아왔나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경주는 정해진 트랙을 달리는 것이지. 지금 난 어디 좀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에 달리는 사람들은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고린도서 9장 24절에서 하나님 상을 예비해 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 먹고 마시는가. 바실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종이 그 먹고 마시는 것을 맛을 알 수 있겠나이까. 무엇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인가. 그냥 살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나의 그 맛에 대한 경험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맛집을 찾아내. 맛집. 성경 고린도서 10장 3절 이렇게 말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걸리적거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스펄전이 담배를 피웠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죠. 캠벨 몰간은 하루에 담배를 8개나 피웠고, R.W. 데일은 담배 없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음식 없이 사는 게 더 편하다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담배를 즐겼다고 그러죠. 하나님 섬겼던 사람입니다. 사역자들입니다. 구세군의 창립자의 아들은 스펄전의 흡연 습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의 한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스펄전은 담배를 피우며 고급 마차를 타고 도착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 담배를 피운다. 그 말이 오늘날 자주 인용되는 말로서 이 세상이 너무나도 큰 해악을 끼쳤다. 많은 젊은이들은 그 입에 유독한 담배를 가져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입에 경박하고 불경건한 변명을 늘어놓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피는 것을 어떤 하나님 사역자를 언급하면서 타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그 근거를 스펄전이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 것인가? 자, 그 바실레 말하죠. 내가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의 음성을 더 이상 알아들 수 있겠나이까. 누구를 높이는 것인가? 누구를 찬양하는 것인가? 누구를 즐겁게 하고 있는 것인가? 마지막 날들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는 성경 말씀하고 있고요. 자기 위주의 자기 위주. 자기가 최고란 말. 지금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시대죠. 하나님 말씀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을 언급하지만은 성경보다 어떤 사람의 말이 더 위에 올라가 있는 시대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을까요? 계시록 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음성으로 말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도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몽토록 있느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들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실레는 네 번째로 왕의 부담이 되지 않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의 종이 내주 왕께 오히려 짐이 되겠나이까? 짐이 되겠나이까? 성경은 서로 짐을 지라고 그러지.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룬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짐을 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어떠한 짐을 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짐? 사람들은 다 알게 모르게 짐을 가지고 있지. 십자가의 원수들은 교묘하게 짐을 얹어 놓습니다. 새들도 자기 알을 다른 새 둥지에 놔가지고 다른 새가 그로 하여금 자기 알을 품어서 부화시키게 하는 그런 새들도 있지. 짐을 얹는다. 짐. 뻐꾸기라는 새가 그렇다고.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공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한 분열을 일으켜 공박하는 자를 주의하고 그들에게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배려도 짐을 많이 얹어놓는 거지.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지키도 못할 그런 말들 해놓고 계속 자신의 백성들의 짐을 얹어놨다. 예수님은 죄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짓누르는 죄의 짐을 해결해 놓았습니다. 바실레는 왕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원했죠. 자, 바실레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왕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넌 짧은 길을 갈 것이온데 어째 왕께서는 그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한때 영어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자로 알려졌던 존 헨리 주에트는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가장 뛰어난 설교. 자네가 나를 성인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네. 자는 내가 아무런 기복도 없고 다만 늘 기뻐하고 평정된 상태에서 일관되고 구상하게 영적인 길을 간다고 상상하는 모양인데 결코 그렇지 않다. 자주 나는 내 몰골이 말할 수 없이 초라해지고 모든 게 암울하게 보이니 말일세.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하늘하지 뭐 그 사람의 내면에 그 비참함은 다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시느니라. 사람들 막 자기를 내세우는데 성경에 하나님 나는 네 마음을 알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뭐 자신을 내세울 것이 없는데 왜 내세우는 거야? 이는 사람들 가운데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는 가증스러움이야. 가증스러움. 이게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걔는 욕심에서 시작하며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그 선악 지식의 열매가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칠 줄 감히 상상했을까요? 작은 불순종이었던 것입니다. 반역도 마찬가지죠.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셉 파커는 세상을 떠나기 7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심오하고 지속적인 선을 행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설교는 성경적인 설교뿐일 뿐이다. 개인적인 재능이나 영리함, 재주,
혹은 감동적이며 독창적인 그 어떤 것에 기초를 둔 설교는 그 어딘가에 모순을 가지고 있으면 곧 잊혀지고 말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영원히 존재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 항상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나의 이 모습은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 하나님의 은혜지 자기가 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업적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성경 말씀 따르면 덜 떨어진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바실레는 그는 그의 죽음과 관련해서 왕께 허락을 구합니다. 내가 청하오니 왕의 종을 돌려보내시어 나로 내 고향에 죽어 내 아버지와 어머니 무덤 곁에 묻히게 하소서. 시몬은 이렇게 기도했죠. 주여, 주의 말씀대로 이제 주의 종을 편안히 가게 하옵소서. 이는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30절에서. 고개에 그는 강림하사를 작사한 로빈슨 목사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이 몸을 바칩니다.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 사용하신 후 주님 곁에 평안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54년을 살았죠.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대로 해 주신 것입니다. 인도의 복음 전도자 선다싱은 영국의 퀘즈역에서 했던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리 앞을 내다보면서 아마 이런 설교를 했었나 봐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제 생명이 그곳에 떠났다는 소식을 어느 해에 들으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썬다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썬다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는 이 땅에서 40년의 생애를 마치고 주님께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멜로간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났죠. 바실레는 자신을 왕의 종이라고 칭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왕의 종. 35절에도 왕의 종, 왕의 종. 36절에도 왕의 종. 37절에도 왕의 종, 왕의 종. 그리스도 심판석은 아들로서 서는 자리가 아니라 종으로서 서는 자리죠. 자신의 몸으로 행한 것을 받는 자리입니다. 이 몸으로, 하나님의 것인 이 몸으로 자,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어떤 말을 하였는지, 또 그 마음의 동기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심판을 받는 자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이죠. 올바른 종의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올바른 종의 자세는 누가복음 17장을 보도록 할까요?
올바른 종의 모습이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종이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다가 들에서 돌아오면 곧 바로 말을 가서 앉아 먹으라고 할겠느냐. 아, 수고했어. 너 출출하지? 빨리 밥 차려 먹어. 이렇게 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띠를 또르고 내 시중을 들라. 이런 일을 한 후에야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명령한 대로 그가 행하였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맙다. 내 종. 이렇게 하겠느냐. 야, 좀 고마워. 야, 들에서도 그냥 고생하고 왔는데 또 내 밥상까지 내 차려왔구나. 아, 너 같은 종은 없을 것이야. 진짜. 난 너 없이 못 살아.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 이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 이런 자세가 종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 자, 바실레는 그 자신의 아들 키맘을 왕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왕의 종 키맘을 보시고 그로 내주고 왕과 건너가게 하시며 왕께 좋으실 대로 그에게 행하소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지요? 구원이 없는 교육은 조주이다. 예수님이 유선자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정자를 얻으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바실레는 자신의 아들 키맘을 왕한테 부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2 왕이 있습니다.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 리비아단과 기리오 진리오 생명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잠언 22장 6절은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땅히 가야 할 길. 과에서 영국의 아이리스 신문사의 사장이 된 제임스 몽고메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1771년에 1854년까지 살았는데 그의 아버지는 모라비안 형제단의 목사였습니다. 이 제임스 몽고메리의 부모는 6살 난 어린 몽고메리를 기숙사에 맡기고 서인도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것이 6살 난 제임스 몽고메리가 본 부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서인도 바바도스 섬에서 순교했습니다. 부모를 6살에 떠나보내고 잃어버린 제임스 몽고메리는 모진 고생을 겪어했죠. 그러나 부모가 선교 사역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크가면서 이렇게 다짐했죠.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나도 내 재능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될 거야. 선교사로 간 그 부모들이 주님께 맡긴 그 아이를 주님은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도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자, 3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을 행하리라는 것이지요. 왕이 대답하기를 희망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라. 내게 좋을 대로 내가 그에게 행하리니 내가 나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내가 너를 위해 행하리라 하더라. 자, 왕은 바실레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내 말대로 해주겠어. 다윗 왕은 바실레의 부탁대로 키맘에게 호의를 베풀지요. 다윗 왕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는 솔로몬 왕한테 이렇게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서 그러나 길라신 바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친절을 베풀어 그들로 내 식탁에서 먹는 자들 중에 있게 하라. 내가 내 영 압살롬으로 인하여 도망하였을 때 그들이 내게로 나와왔느니라. 그들 잊지 말라는 것을 다윗 왕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후에도 키맘의 후손으로 왕의 고향 베들레헴 근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돌봐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나오죠. 내가 나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리라. 미국의 신문 재벌 윌리엄 랜돌프 호스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앞에서 아무도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아마 죽음을 무서워했나 보죠. 그러나 그는 결국 1951년 8월 14일 죽어 말았다고 그러죠.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아마 하나님을 찾았겠죠. 하나님. 유대인들이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우를 구해야죠. 죄인이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시대에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모든 영을 다 믿어보면 안 돼요.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분별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데 그 입을 통해 어떤 영이 나왔는지, 진리의 영인지 아니면 미혹의 영인지 귀를 다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게벌레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1861년 독일에 태어난 그는 12살에 그리스도에게로 회심하였고 18세에는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한 사역에 헌신하고 작정했습니다. 그가 헌신을 작정한 날은 10월 31일이었는데 그날은 미국에 도착한 지 겨우 한 달이 지나서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신약 성경을 읽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주님의 존전 앞에 서서 나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강한 충동이 일어났다. 18살 때 일어난 일입니다. 골드시타인은 그 게벌레인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다녔는데 그 목사의 서재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담임 목사의 그 서재에 들어갔을 때 히브리어와 세모로 된 수많은 책들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지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당신의 수치입니다. 당신은 유대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의 유대인 형제들에게 보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러한 학문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게벌레인은 유대인에 위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30절, 40절은 이제 왕의 축복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니라. 왕이 건너가서 바실레의 입맞추고 그를 축복하니 그가 자기 젖으로 돌아가더라. 왕은 건너갔지. 요단을 건넜으니 바실레의 입맞추고 그를 축복해 줍니다. 자, 왕의 축복을 받은 대로 바실레의 이름은 제사장들의 이름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에스라 2장 61절에는 제사장들의 자손은 하바야 자손, 코스 자손, 바실레 자손이니 바실레는 길르앗인 바실레의 딸들 중에서 한 아내를 취하여 그들의 이름을 따라 불렀더라. 축복된 이름이죠. 올해는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않으면 미혹당하고 여러가지 욕심과 쾌락에 종노하며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선택받은 세대 중에 끼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독특한 백성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은혜이지. 주님의 축복을 받은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결과물들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그때 왕이 길갈로 나아가니 히만도 왕과 함께 나아갔으며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절반 역시 왕을 고의하더라. 왕이 간 곳이 요단을 건너 간 곳이 첫 번째 어디에 있어요? 길갈입니다. 길갈은 굴려 보내다는 것입니다. 굴려 보내다. 이집트의 지역을 굴려 보냈다. 그 뜻이 길갈입니다. 왕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길갈입니다. 다윗 왕의 길갈은 지난 날에 모두 어두운 것을 굴려 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에게도 희맘에게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길갈에서 왕과 백성들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라. 새롭게 시작하자. 우리에게 길갈은 어디입니까? 언제나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갈보리 십자가로 이끄시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길갈입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어떤 교회에서 선교사를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온갖 미사역을 다 사용해서 이 설교자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개할 때 그 설교회당에서 예배 인도자는 유명한 순리이란 말을 하면서 성도들한테 인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소개받은 선교사는 강단에 서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한 여러분, 저는 유명한 주인의 작은 종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였습니다. 그는 20년 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거인들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미약한 존재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은 사람들은 결코 무모하거나 경솔한 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여러 가지 사태를 잘 대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무모하게 할 필요도 없고 경솔하게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말이죠. 자, 다윗 왕과 바실레. 우리는 다윗 왕과 바실레의 왕을 섬긴 것에 대해서 잊지 않는 왕과 또 제가 왕을 섬기는 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바실레. 그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살아온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누가 자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요. 또 그건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바실레와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실수하지 않게 되겠죠. 허슨 테일러가 말한 대로 무모하거나 경솔한 자가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굳게 붙잡은 사람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히브리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큰 상이 있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육신 남은 때를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떤 영토라든지 마귀에게 틈을 줌으로써 우리의 삶을 또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남은 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